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가이사 디베류가 로마의 황제로 있은 지 15년,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릿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의 일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로마의 판도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찾고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사역을 시작할 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을 때부터서 하나님의 율법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이제 율법의 제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두고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려는 믿음을 두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오늘날까지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했고 또 매일같이 짐승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짐승 제사를 드리는 그 율법의 체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물로, 즉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율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또 범죄를 하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거듭난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되는 것을 두고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는 3년 반 동안만 허용된 말씀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그랬습니다. 이 물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는 것을 두고 요한의 세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물속에다 집어 넣었다가 꺼내는 것을 세례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두고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율법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므로 율법을 다 이루려면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야 하나 율법의 요구를 다 들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선자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랬습니다. 율법을 증가시키셔가지고 강화시키셔가지고 율법을 준행할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로 돌이키는 것을 두고 회개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시고 이루시는 말씀마다 증언을 보이시는 가르침을 두고 세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직접
성취하시는 것을 두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사를 보이셔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가르치신 것과 같이 예수께서도 증언으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이시는 가르침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입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다 성취하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가르침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루를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외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립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선지자의 언약을 다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완성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있어야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두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고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잉태될 때부터 온 유대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권위가 있게 하셨으므로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서게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하라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속히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증언이 나타나야 속히 믿게 되는 것을 두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를 안 해도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합력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나타내려고 일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니라고 하셨으므로 성령이 임하는 자를 찾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줄 때에 예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일을 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기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유대의 모든 사람을 한 사람씩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그때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함으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선포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에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취하여 버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믿는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을 두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잘 준행한 자와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준행한 사람은 평지이고 준행치 못한 사람은 골짜기였는데 골짜기를 도두어서 평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모든 종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두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큰 산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다 준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큰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율법이 폐해지는 것을 두고 큰 산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한 모든 종교의 교리가 작은 산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종교가 허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고 작은 산들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아래서 허상임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예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습니다. 주내지 못할 율법을 두고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패한 바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들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대신 들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패한 바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준행치 못할 율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쉬게 되는 것을 두고 굽은 것이 곧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일이 굽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대속의 은혜가 곧 굽은 길을 곱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했으나 되지 않던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다 이루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험한 길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으므로 구원을 받는 길이 험한 길이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대신 들어주시는 것을 두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는 그 길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대신 들어주시고 믿는 자들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두고 험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쉬운 길이 없는 것을 두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죄인들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해서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할 때는 험한 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두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증언을 보이심으로 믿게 되는 것을 두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과 그의 능력이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 입증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죄가 다 사여졌는지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었고 우리의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 입증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구원받는 그 길이 험한 길이었고 골짜기였고 높은 산이었고 굽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평탄케 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을 평안하게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우리가 전하면, 또 누구든지 예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평탄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